날씨가 점점 쌀쌀해지죠. 우리는 이제 겨울이 가까이 앞두고 있습니다. 겨울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준비된 것이 있나요? 혹시 김장 준비는 다 가정마다 되어 있나요? 교회에서도 일부 김장을 준비한 것 같기도 하고, 또 가정 가운데서도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김장철이기 때문입니다. 왜 김장을 준비할까요? 겨울을 지내기 위해서입니다. 동면하기 위해서죠. 많은 동물들도 겨울 나기 위하여 지금 한참 준비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와 같이 계절에 겨울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겨울이 있습니다. 겨울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아무리 스톱시킨다고 해서 겨울 사시사철이 수시로 오고 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이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막을 수 없는 거 서너 가지가 있다고 하죠.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막아낼 수 없는 거, 말 한번 뱉어지면 그것은 엎드러진 물과 같은 거예요. 주워 담을 수가 없죠. 또 활을 떠난 화살, 화살을 쏘게 되면 그 활로부터 떠난 화살은 누가 잡을 수가 없어요. 이미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세월이죠. 세월은 언제나 지금 어렸을 때를 생각하나 지금을 생각하나 그 과정 속에서 얼마만큼 내가 변해왔고 세월이처럼 순식간에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편 90편 10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연수가 70이라도 강건하면 80일인데 우리가 자랑할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또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는 것처럼 간다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은 천천히 걷는 것 같지만 어떤 한편에서 보면 순식간에 지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흘러가는 세월 속에 잡을 수 없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잡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뭐겠습니까? 기회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기회를 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회를 놓쳐서 못 잡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기회는 누구에게도 다 주어지지만 붙잡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냥 놓쳐버리고 껄껄껄 이럴 걸 저럴 걸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도 또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그러한 기회, 또 잡을 수 없는 기회, 또 잡았던 것도 놓쳤던 기회들을 어찌할 수 없는 가운데 우리에게 임박하고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있다고 하니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정해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심판이 있는 겁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선악간의 행위 심판이 있습니다.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행위를 다 받아줬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므로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는 자는 그대로 심판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이는 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진짜 현실이 있어요. 진짜가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진짜 같지만 사실 이 가짜입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진짜를 앞두고 잠시 이 땅에 머물면서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천국을 잠시 맛볼 수 있도록 여지를 만들어 놓은 것이지 이 세상이 전부라면 여러분 슬픔과 고생뿐이지 않습니까? 아까 연수를 자랑한다고 해도 슬픔과 고통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진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만, 믿음으로만 보는 세계가 진짜 있는데 그게 실체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생명이고 영원한 사랑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는 그것을 바로 영의 눈으로 전환될 수가 없기 때문에 육신이 죽고 영으로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되어야만 발견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가운데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 우리는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되겠습니까? 보이는 것에 두어야 됩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두어야 됩니까? 영원한 보이지 않는 세계인데 실제 그 나라가 더 확실하고 완벽한 나라이기 때문에 진짜를 소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보이는 소망을 우리가 갖지 않고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갖는다고 해요. 누가 보이는 소망을 누가 바라리요 라고 하면 25절에도 그와 같이 만일 우리가 보이지 못하는 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그 나라가 이미 도래해 있고 이 나라는 보이지 않게 저와 여러분이 임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것을 바로 느끼고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와 있기 때문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고백할 뿐이에요. 우리 모두가 고백하는 차원에서 주님 앞에 나와 있고 감사하는 이 상태가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으므로 그 영원한 세계를 소유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보이지 않는 그 소망을 안고 우리가 살아갈 때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 세계인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할 때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이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낯설은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그 종착역은 죽음이요 묘지입니다. 여러분 종착역에서 돌아갈 고향은 있으십니까? 과연 인생의 겨울 마지막 죽음 앞에 놓여 있다면 돌아갈 고향이 어디입니까? 우리 모두가 천국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 길을 가는 과정 속에 있어요. 나그네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나그네는 지나가는 길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미련이 많으면 그 여행을 계속할 수 없어요. 여행을 하다가 뒤를 돌아보고 자꾸 이럴 걸 저럴 걸 하면서 후회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여행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뒤를 돌아보게 되고 앞을 향해 전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나그네의 또 두 번째 특징은 뭘까요? 욕심을 많이 가져서도 아니 됩니다. 욕심이 많으면 그 여행의 길에 있어서 힘이 들어요.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짐을 지고 한번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여정 가운데 무거운 짐, 욕심의 짐, 그것을 짊어지고 그 여행을 한다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뿐한 마음으로 짐을 덜어버리고 갈 수 있는 것은 욕심을 버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나그네는 그러면 어디를 향하여 가는가를 아는 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주께 잡힌 바 된 그것,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휘감고 와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그 방향과 그 목표점을 분명히 알고 갑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내가 걸어온 길이 바른 길이었는가? 또 현재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또 목표점은 분명한 앞으로 가는 길인가를 주기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그 좌표와 그 이정표는 성경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과 복음에 의해서 그 길이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하는 자가 나그네의 길입니다. 이러한 나그네 길은 그 길을 분명히 확인하고 갈 때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실패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은 지금 사도 바울이 그동안 이방인의 사도로 그 열심을 부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들로 하여금 이방인 저와 여러분까지도 이러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생명열매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도 인생의 겨울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4장 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자기가 이제 세상을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곧 인생의 겨울이 접어져서 이제 마지막 마침표를 찍어야 될 텐데 과연 그동안에 내가 복음을 증거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고 또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떤 혜택을 받았고 또 앞으로도 내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때 어떻게 마침표를 잘 찍는 것이 좋을지 이제 인생의 겨울 속에 준비하는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겨울이 오기 전에 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설교를 듣게 됩니다. 저도 해마다 이 설교를 하는데 이 맥카트니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 분은 1년에 한 번씩 이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미국 전역에서 그 먼 곳에서 이 한 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오고 몇 주 전부터 그 말씀 한 구절을 듣기 위해서 각 곳곳에서 오랜 시간 동안에 그 설교를 듣기 위하여 그 교회당으로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이 계절의 겨울이 있듯이 인생의 역정 속에서의 겨울 이 꼭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정말 큰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기름 등을 준비한 열처녀처럼 열처녀 중에 5처녀는 기름이 떨어질 줄은 모르고 있고 이 5처녀는 계속 예비하고 마지막이 가까움을 알고 전제와 같이 부어질 그 죽음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것인가를 미리 준비해 왔고 언제라도 마지막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런 백성으로 맞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인생에 많은 여정을 하면서도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 시간입니다. 지금도 자기 자신에는 뭔가 중요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가끔가다 우리는 주기적으로 하나님의 노크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 노크 소리를 들을 때에 주님 왜 부르셔요? 라고 하는 응답을 가지고 주님께 분명히 묻고 주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부르시면 부르신 대로 무엇인가 사인을 주고 그 길을 펴주려고 하고 그 길을 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형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할 텐데 그것을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 나는 바삐 밭갈러 가고 빨리 결혼해야 되고
빨리 사업해야 되고 이걸로 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또 추수감사 주일로 열매 맺는 곡식들이 다 나타나대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곳에 다 운집회에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구약에는 의무적이었어요. 장정들이 다, 또 그 가족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분 맞습니다. 주님께서 이끄신 열매 맞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 맞습니다. 라고 얼굴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죠. 과연 그러한 오늘 주일이었습니까? 한번 우리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 속에 인생을 갖고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주기적인, 구약에서는 절기별로 3번 불렀을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진정한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여기시기 때문에 인생의 길에 서서 날마다 우리에게 손을 내밀면서 어서 오라, 속히 오라 라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9절 말씀 가운데서도 어서 오라 이렇게 외치는 소리를 보고 있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군가를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이 물론 믿음의 동역자 또 믿음의 아들을 부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와 같이 너는 속히 오라 믿음의 백성을 부르고 있는 목소리예요. 디모데후서 4장 21절도 동일하게 부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너는 어서 속히 오라 내게로 오라. 분명하게 4장 21절에도 그와 같이 요청하는 모습을 봅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자, 죽음 전에 어서 오라. 죽기 전에 어서 오라 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회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준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기회는 우리 죽음 전뿐입니다. 죽고 나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미 판가름 나버린 거래요. 기회가 없습니다. 너는 겨울 전에 오라. 죽기 전에 어서 오라. 죽기 전에 나를 믿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급하고 또 뭔가 급하게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인 것을 확인하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겨울 전에 또 인생이 겨울 전에 이렇게 부르시는 사도 바울의 그 애타는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사도 바울은 올 때 무엇인가 가지고 오래요. 자기 아들 디모데에게 올 때 무엇인가 가져오라 라고 하는 것이죠. 뭘 가져오라고 그랬을까요? 내가 올 때는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다. 13절 올 때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여러분 겨울이 오면은 춥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태어날 때 옷을 입고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냥 맨몸으로 태어났지만 거칠 옷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나그네 길은 여러 벌 옷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뭐 한 벌 옷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몸을 보호할 수 있으니 말입니까? 근데 그 옷도 우리 주님께서는 완벽한 옷을 입혀주셨어요. 의의 옷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그 피의 옷은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고 모든 것을 막아주고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 옷, 우리 주님께서 입혀주신 그 옷, 그 겉옷을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이 입혀주신 옷뿐만 아니라 겨울이 오면 우리가 외투를 걸치게 되죠. 외투를 걸칠 때 그래도 몸을 따뜻하게 보호하면서 지내게 될 텐데 겨울이 오면 마음도 춥고 몸도 춥기 때문에 들어와 가보에 있는 그 집에 맡겨둔 내 옷을 좀 찾아다오라고 하면서 그 올 때 그걸 가져오라는 그 노사도의 말을 듣게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책은
책을 좀 가져오라고 하는데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래요. 가죽종이에 썼다. 가죽종이에다 뭘 기록했을까요? 오늘날 인쇄술이 발달해서 우리는 이런 성경책을 가지고 정말 잘 보고 있지만 그때는 성경책 가죽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그걸 풀어서 또 보고 또 접고 이렇게 갖고 다녔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관계로 이리저리 물론 말씀을 그 마음 가운데 다 새겨 있고 또 물론 바울이야 이전에 구약 성경도 달달 외우면서 그렇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여 율법자 중에도 그처럼 율법을 다 알고 있는 자들이 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성경책이 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책을 다시 어디 중간에 놓고 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 신앙 서적 중에서도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건 바이블이라는 거죠. 성경책을 좀 가져다 다오. 우리가 마지막 인생에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는지 확인하고 겨울을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네, 이러한 사도 바울이 그동안에 그 처음부터 주님께서 부르신 그때부터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고 모진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했어요. 복음을 증거를 받은 자들이 많은 기쁨을 누리고 진정 주님을 만난 기쁨 속에서 구원해 간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곳저곳에서 우죽순으로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많이 하나님 백성이 탄생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항상 즐거움은 있었던 건 아니죠.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다들 좋아한 것만 아닙니다. 정말 힘들게 한 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강단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들이 다 즐겨 봤습니까? 저것은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내 귀에 쏙쏙 들어오고 내 귀를 감미롭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위로의 말씀이나 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내 말씀이 내게 임할 때 쓴 말씀이지만 내게 회개가 일어나서 나를 살리는 말씀인지를 알았습니다. 그것이 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각각 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하여튼 주님의 복음이 증거될 때 기쁨으로 받는 자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을 던지는 자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힘들게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 누굽니까? 14절에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 여러분, 이 강단에서 말씀하시는 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흘려 보낼 때 내게 손해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한마디로 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을 싫어합니다. 오히려 해를 입혀요. 역으로 보면 세상 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인데 세상 살아가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영구하다면 그게 도움이 계속 주면 좋겠죠. 근데 세상 일도 잠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언젠가는 그 손을 놓을 때가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구리생업자 알렉산더가 해를 주었다.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말 그대로 구리세공업자입니다. 뭔가 고안을 하고 우상을 새기듯이 새겨서 그런 것을 내다 팔고 이익을 가졌던 자들이 갑자기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러한 구리세공, 우상 만드는 거 다 놔야 되거든요. 자기 사업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 안 된다고 하면서 비난을 하고 우리에게 도움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 무슨 복음이냐고 하면서 핍박했던 자들이 아닙니까?
그게 바로 알렉산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자들은 같이 동역을 하다가도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모였다가 환난과 잠시 어떤 고난이 닥치니까 아유 모르겠다, 나는 이런 것보다도 세상이 즐기는 것이 좋겠어 해가지고 데마라고 하는 자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어요. 여러분, 교회에 많이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곳에 드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새로운 교회로 또 새로운 그러한 예배 장소를 마련했다면 모르지만 세상으로 간 자들이 한둘입니까? 그들이 뭘 사랑해서 세상으로 갔다고요? 세상을 사랑하여.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 보면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말라.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 있는 곳만 생명이 있는데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여 세상 속으로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 중에 지금 보이지 않는 분들이 누구인가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물론 예수를 한번 믿었기 때문에 영원히 믿은 거야, 변명은 잘하겠죠. 이 데마도 그랬어요. 같이 동역했어요. 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했어요. 근데 세상을 사랑하는 거로 잠시 환난이 오고 또 어려움이 올 때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갔어요. 그 외에도 사도 바울과 동역한 자들 중에 여러 이 갈라디아도 간 디도도 있고 담빌리아로 간 디도도 있고 여러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파송되어서 간 자 말고 대부분 자기들이 그곳을 선택해서 가는 자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주변에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10절에 아까 같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마도 다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고, 그리스에게는 그리스계라고 하는 자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버리고, 디도도 파송되어 간 거고. 여러분, 어디에 해당합니까?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간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주신 복음을 들고 또 다른 데로 파송을 나간 겁니까?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현재 11절 누가라고 하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다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님, 당신이 그토록 하나님을 잘 믿고 이방인 사도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왜 당신 곁에는 사람이 없습니까? 당신 곁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큰 교회도 만들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만 나와 함께 있고 쓸쓸한 이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요? 겨울이 되면 떠나가게 돼 있어요. 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긴다 할지라도 지금 100세 시스라고 하지만은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 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겨울을 준비해야 돼요. 천년만년 그 젊은 패기, 젊은 그 상황, 그 아름다움 유지할 것 같습니까? 나중에 다 육신의 장막이 그냥 무너져 내려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건 뭡니까? 믿음이죠. 생명이죠. 우리 주님이 다시 태어나게 하고 거듭 태어나게 하는 성령 안에 있는 그 것만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그것만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주변에 많은 사람이 없어졌기 때문에 당신은 예수를 잘못 믿은 거야. 끝이 안 좋군요.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사명 준 거, 우리에게 담당시킨 직분,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어떤 상을 준다고 그래요? 오늘 의의 면류관을 준다고 그러죠. 이후로는 8절,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주님께서는 찾아주시잖아요. 주님이 찾아주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주님을 앙망하고 그 보이지 않는 세계이지만 주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변함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자들, 그들에게는 다 면류관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면류관을 받아 쓰는 저와 여러분은 내가 한 것이 무엇이간데 나에게 이와 같은 면류관을 수여집니까? 라고 하면서 면류관을 벗어도 또 주님 앞에 발 아래 던져 넣게 되는 것이죠. 내가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은혜로 제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면류관을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주님 앞에 발 앞에 내 면류관을 벗어서 던질 때 주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과연 이와 같이 의의 면류관을 쓸만한 우리 주님을 섬기는 자들입니까? 오늘 또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진정 한 해를 되돌아볼 뿐만 아니라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하다가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과연 알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가는 그 길에서 좌표를 제대로 찍고 있는지, 이정표가 바른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이 자기를 힘들게 한 자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들에게 힘을 주었고 같이 동역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때 협력했던 동역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안부를 묻는 기억된 사람들,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깊이 기억된 사람들이 있어요. 마가를 데려오라. 또 뿐만 아니라 이 19절부터 20절 말씀,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모의 집에 문안하라.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한 자들이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에게 협력자가 되었고 같은 동역자로서 서로 복음을 증거하는 힘이 되었던 자들에게는 문안하라. 기억된 사람들에 대해서 안부를 묻는 그 일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에라스다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전에 어서 오라. 디모데와 함께 편지를 보내면 디모데에게 이와 같이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꼭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내 겉옷, 물론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의의 겉옷,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옷으로 구원받는 백성인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확인되었으면 성경책과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인생의 겨울, 앞으로도 우리가 천년 만년 살 것이 아닙니다.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서 마지막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인생을 우리 주님께 전적으로 맡길 때, 사도 바울이 전제와 같이 부어질 때, 내가 떠나갈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 속에서 쌍수를 들고 두 팔 벌려 우리를 그 품 안으로 품어주면서 수고했노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와 너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리라 라고 하면서 눈물도 닦아주고 그동안 복음 증거하는 그 수고의 동역자들과 함께 모든 칭찬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이러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 갖기를